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굳세게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특별히 복음 위에 서는 삶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아라, 선한 삶을 위해서 힘을 써라, 헛된 논쟁을 피하고 이단을 분별해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음의 진리를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굳세게 말하라 라는 내용은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 제기대명사입니다. 너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고 또 말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계속 말하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바로 저희가 어제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어제 나눴던 본문, 특별히 앞에 디도서 1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말을 하지만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을 돌아보면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 다 악한 자들이었다, 죄 지은 자들이었다, 그것도 계속 그 일을 끊임없이 하던 악한 사람이었다 라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고요.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 안에 푹 잠궈두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나가는데 성령이 그냥 찔끔찔끔 조금 저에게 일하시고 힘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희를 푹 잠가 주시옵소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의 그 환상처럼 하나님 말씀의 물이 성전에서 나와서 우리 발목까지만 덮이는 게 아니라 무릎까지 덮이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풍성하게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푹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해야 되고 가야 되고요. 그를 통해 정말 저희가 바라는 바는 오늘 찬양을 한 것처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되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으로서요? 어제 말씀한 것에 따르면 상속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너희는 계속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나눴던 이 내용,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눈 이 내용에 대해서 너는 계속해서 말을 하라. 그런데 너 자신에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르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굳세게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굳세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말씀을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셔야만 됩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고 한번 해보면 저희가 예전에 사형리를 들고서 밖에 나가 복음 전도하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보고 말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정말 철판 까고서 사형리에 대한 복음도 잠깐 한 5분 안에 빨리 전하고 이 사람 안 들으면 보내면 되지 하고 보내면 됩니다. 근데 가족한테 말하는 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봐야 되는 관계이고 또 반응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는데 가장 많이 안 나누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가족, 예수 믿는 가족 안에서도 이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와서 선포하게 될 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굳세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굳세게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포가 되면 이 굳세게 말한 복음의 내용이 말씀 자체가 일을 합니다. 말씀 자체가. 사도 바울이 여러 유대인의 회당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 다음에 떠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다음 복음이 계속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는가? 최초에 아무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와 그의 친구와 그 집에 있는 가족과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다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 게 온 세상이 그 당시에 로마가 닦아놓은 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였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근위병들에게, 그 왕족들에게,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최초의 복음은 누가 전했는가? 고넬료인가? 아니면 딴 사람인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목숨 걸고 전했다는 얘기까지는 없어요. 근데 최초의 복음 선포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이 로마의 복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계속 있으면서 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굳세게 전했을 때 이게 살아있는다. 이게 우리의 배우자이건 우리의 자녀들이건 처음에 듣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박혀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국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최초의 그 복음을 굳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약하게 모기만한 목소리를 말하지 말고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의 복음을 내가 악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전해주셔서 들었다 하는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능력에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상태에서 이 믿는 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는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결국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선포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 사람이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복음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 자신도 무리에서, 악한 사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한 단계가 늘었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옮겨주고, 이 제자에 있는 사람이 그냥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선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려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 당시에 지금 디도가 있는 도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디도서 1장 말씀을 들을 때 그레데 섬이라고 있잖아요. 그레데 섬, 그리스의 가장 큰 섬, 지중해 전체에서 5번째로 큰 섬, 가장 거짓말 장애가 많은 섬, 가장 게으른 사람이 많은 섬, 가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섬, 이 곳에 지금 디도가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거짓말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을 말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기가 힘이 듭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내용들이 유튜브에 돌고 있고요.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이단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물은 굉장히 많이 넘쳐나는데 누가 홍수 때, 이번에도 여러 상황 통해서 비가 안 오는 강릉 지역은 안 오고 있는데 비가 오는 군산 지역은 엄청나게 지난주에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물을 떠서 마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흙탕물, 그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물 떠마실 수가 없죠. 그런데 그만큼 유튜브에 많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모금 잘못 먹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고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을 잡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동기, 모티베이션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는데 쓰임 받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결국에 이 모든 혼잡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가 아닌 것들로 덮이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힘들지만 좁은 길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최종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걸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저희가 계속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선한 일은 단지 교회에서의 선한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일하는 윗사람, 동료, 아랫사람, 때로는 가족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직장 상황에서의 정직함, 직장 상황에서 공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들, 가정에서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 전체에서 그런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저희 성경 여러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든 그 당시 애굽 사람이든 가장 많은 우상이 있던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가서 하나님 일을 하자, 이 요셉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특별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요셉을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얼마나 많은 다른 종들이 있었겠어요. 애굽에 있는 다른 종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사람의 행실이 올바르고 하니까 자기 아내 빼고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총무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감옥에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애굽의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신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 요셉에게 아내를 줄 때도 이방 시인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를 주는 이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아내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인데 요셉이 이 애굽의 왕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성경통독, 백일 성경통독 시작하고 며칠 안 지난 것 같은데 이 어제의 본문이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 족속에게 힘을 주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잘 키운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의 분깃을 2배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또 이 요셉이 이방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역할을 수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요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점치는 사람이요, 아니면 점을 안 치는 사람이에요? 점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자기 친동생, 어머니가 같은 라헬인 이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고 있기 위해서 그 베냐민의 가방 안에
자기의 금잔을 넣어두게 하잖아요. 그리고서 나중에 쫓아가게끔 해서 베냐민의 가방에 있을 걸 찾아서 모두 다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금잔은 내가 점을 칠 때 쓰는 잔이다. 이걸 어찌하여 훔쳤냐? 이걸 구실로 삼아서 이 베냐민을 자기가 잡아두고 형제들은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지. 근데 그 모든 내용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뭔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지 아니했을 수는 있다.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꿈도 해석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7년 동안 큰 흉년이 든 애굽과 온 세상을 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다른 예수 믿지 않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믿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도 선한 일을 진행해서 그 당시에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본인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뭔가 예수님을 충분히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은 왜 이렇게 항상 잘 돼? 당신이 하는 일은 왜 이렇게 항상 선해? 당신이 하는 일은 왜 이렇게 항상 결과가 좋아?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정하면서도 행복해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결국 저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저희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게 하시는 그런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우리 손자 손녀에게까지도 내가 네 할아버지가 하는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할머니가 하는 기도를 들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어놔야 됩니다.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이제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분쟁할 필요 없고 어리석은 변론할 필요 없고 족보 이야기 자꾸 옛날 얘기 할 필요 없고 분쟁할 필요 없고 특별히 율법에 대한 다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자기 믿음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 가지고 싸운 적이 있냐면 바늘 하나 이렇게 말해놓고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갈 수 있겠냐, 이거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싸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데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가 올라갈 수 있겠어? 한 마리야 아니면 100마리야? 왜 말이라고 하냐? 일단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가 부리는 영이 바로 천사라고 말을 했고 또 어떤 상태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대하면서 몇 마리가 올라가겠어? 이것 때문에 막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의 핵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때론 보면 말싸움을 해서 논리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논리를 누르면서 그 사람의 말이 안 들을 잡아내면서 눌러봐야 관계 안 좋아집니다. 결국에 이기는 건 이기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너 잘났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냥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바울 서신의 또 다른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보면 너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내용과 이 내용이 표현이 같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것은 헛된 것이니까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한 것을 하려는 이 일을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모든 노력은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상 주실 걸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영 얘기를 안 듣는다. 그럼 그 다음부터 멀리하면 됩니다. 왜 그래요? 여기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그 사람 변할 때까지 잡고 해야죠, 목사님.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한두 번 훈계했으면, 그것도 진지하게 훈계했으면 그 다음에 멀리하라, 상대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일은 뭐냐 하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곧 파송하시는 장소로 이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실제 키운 사람은 12명, 그 다음에 그 한 명은 가룟 유다,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선포하게 하시고 떠나보내고 선포하게 하시고 떠나보내고 이랬습니다. 예수님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24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 많은 무리들을, 떡을 먹은 남자 5,000명을 한 명 한 명 돌보고 이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키우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내용을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만한 에너지도 안 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밥을 사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돌보면서 예수님 제자 삼을 몇 사람을 주옵소서, 맥시멈 12몸 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서 형성하고 보내고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잡고서 그를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어차피 그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모든 사역이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 파는 그 일이 아니었다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산 밭에서 목매어서 스스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가셔서, 바다에 가셔서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시면서 다시 끌어와서 하나님이 시키신 것처럼 가룟 유다도 하나님 일 가운데 쓰임 받았으니까 목매달아 죽어서 줄 풀러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배 돌이 먼저 타서 창자처럼 죽기 전에 왜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보내셨어요. 이렇게 선을 그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베드로처럼 잡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되는가, 이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그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는 것처럼 저희가 모든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다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성경 가운데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키운 사람도 볼 때 명확한 몇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명확한 몇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또 누구를 키웠어요? 여기는 디도를 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한 위대한 복음이 또 전파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11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럼 어떤 사람에겐 막 이렇게 써라고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미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라면 저희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정리를 하면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세게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선한 삶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속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헛된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단은 복음을 파괴하고 또 스스로 멸망하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훈계하니 멀리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복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이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큰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지만 저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은 바로 복음 자체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야, 너 그레데 섬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생스러워, 이런 얘기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요 짧은 글 안에서 바울은 디도한테 너 힘든 상황인 거 다 알고 뭐 그레데는 다 거짓말장이고 이게 우상 숭배의 최고점에 달하는 그런 곳에 있지만 지금 계속 뭐를 강조해요?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복음, 복음, 복음. 이것만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적용이 저희 삶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복음 가운데 나가면서 우리 앞길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친 주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옵소서, 복음으로 비춰주옵소서, 이를 통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큰 은혜와 그 결과를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